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기사. 아직까지 저희 성도님 중에 하기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35번째 오늘 말씀인데 아직도 하기사가 그냥 한국식의 감탄사인 줄 아는 분들이 조금 계셔요. 하기사 그냥 하기사 그런 거겠죠. 주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매번 볼 때마다 그려놓았으나 그 열심이 특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두 번째입니다. 오늘 다윗, 아마 다윗은 조금 몇 번 우리가 걸쳐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다윗 두 번째, 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임무 안에 임재가 있을 때. 임무 안에 임재가 있을 때. 임재라는 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주 사용합니다. 그죠? 임재 많이 사용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부르는 찬양도 있고, 지난 주일 찬양팀에서 불렀던, 주일 3부 때 불렀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라는 그런 오래된 찬양도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찾아보니까 389장, 우리가 거의 안 부르는 찬송인데 거기 3절에 임재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요, 이 모든 한글 번역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 찾아봐도 임재라는 단어를 딱 에스겔서 37장 1절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았습니다. 한 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라고 말할 때 그 에스겔 37장 1절에 한 번입니다. 영어 성경은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me 라고 번역을 합니다.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성경에서 주님의 손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말은 어떤 주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임재는요, 하나님의 사로잡아 주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나타나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임재라고 그렇게 성경적인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강권적으로 임하심,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이 사울 왕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선지자 무리에 끼어서 본인도 잠깐 예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사무엘상 16장 이 14절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안에 있던 그 교만함과 불순종, 사울의 인생은 딱 두 단어로 대부분 모아지잖아요. 교만과 불순종. 그것을 전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보다 사람들의 말을, 그 여론을 더 신경 쓰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감정을 더 살피며 살았습니다. 당연히 왕은 그래야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살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시대가 끝났다, 이 신호탄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14절의 시작,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시선을 끌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되면 악한 영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이 악한 영들은요, 그 종국의 멸망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그 시한부 권세를 가진 이 땅에서 잠시 권세를 부리는 자들입니다.
악한 영은 분명히 권세와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시한부예요. 그리고 반드시 종국의 멸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악한 영들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이 부리신다라는 의미, 이거 좀 착각하기 쉬운데 착각하면 안 되죠. 악령이 하나님의 부하라서 마치 하나님이 일일이 악령에게 지시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악한 영들의 영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한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로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잠시 템포러리로 그 악령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것도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이라는 이새의 막내 아들,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왕궁에 입성을 하고 또 어떻게 그 기름 부음 이후에 왕으로서의 여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가, 그 첫 번째 장면이 오늘 아닙니까? 이 다윗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악신이 들리게 하시고 사울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리셨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요, 곁에 있는 신하들에게도 감추어지지 않았어요. 다 그냥 신하들이 봐도 사울이 제정신이 아닌 게 너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아주 독특한 처방전을 건의하지 않습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수금은 성경에서 제일 오래된 악기죠. 창세기 4장부터 나와요. 이게 영어로는 하프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수금과 제일 비슷한 우리가 아는 악기는 예전에 우리는 이제 크로마 하프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다 오토 하프라고 부르더라고요. 딱 그 사이즈의 24개의 줄이 걸려 있어서 그 통의 울림을 통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악기가 수금입니다.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양을 칠 때 늘 가지고 다녔을 정도의 사이즈. 그래서 이 수금은요, 같은 악기라도 조금 쉬운 악기가 있고 좀 어려운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팔 같은 악기는 조금 쉬워요. 근데 수금은 굉장히 튜닝부터 시작해서 연주가 모든 스킬이나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어지간한 음악성이 있지 않고는 이 수금을 제대로 연주하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음악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음악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문적인 악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금을 연주한다는 것은 다양한 음악의 스펙트럼을 연주하셨다는 것이고, 다양한 음악의 스펙트럼이라 한다는 것은 거기에 다양한 감정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기쁨과 슬픔과 외로움과 환희, 다양한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악기가 수금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아요. 그런데 왜 사울의 신하들이 이 악신에 붙잡힌 사울을 치유하는 치료의 방법으로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생각했는지가 좀 특이하긴 하죠. 그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 한 2곳 정도가 있거든요. 사무엘상 10장 5절에 보면 선지자의 무리들이 이 산당에서 내려올 때 수금을 연주하면서 예언할 것이라는 그런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면 엘리사가 수금과 비슷한 악기인 거문고를 연주하는 자를 불러와서 그에게 거문고 연주를 시킬 때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 위에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금이나 거문고의 연주가 이 영적인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정확한 성경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신하들이요, 이 사울 왕의 상태를 보니까 이건 지금 영적인 문제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금이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넓게 본다면요, 이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당연히 나아가야 합니다. 수금이라는 악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능력과 영적인 그런 권세와 역사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을 드리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간이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했죠.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인 일들뿐 아니라 때로는 그 마음과 몸의 어떤 치유와 회복도 분명히 나타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도 이 찬양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성경책 안에만 기록된 전설 따라 삼천리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나타나심의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10년 전이었던 2015년 11월 1일에 제가 푸니마 워십 16번째 집회를 마치고 제 페이스북에 이런 짧은 글을 올렸던 적이 있어요. 나는 찬양이나 예배를 인도할 때 치유를 목적으로 해본 적은 없다. 그저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초대하고 인도할 뿐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듣곤 한다. 주님이 필요하실 때는 치유도 허락하신다. 치유는 임재의 뚜렷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번 푸니마 워십 16번째 집회가 끝나고 리드싱어인 혜령자매에게서 짧은 간증의 글을 받았다. 목사님, 이번 푸니마 워십 집회에 참석했던 제 친구의 간증입니다. 예전에 심했던 중이염 증상이 요즘 다시 돌아와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찬양을 드리는 중에 갑자기 귀가 뜨거워지면서 손이 귀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리고는 입에서 저절로 주님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와서 한참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집회가 끝나고 그 아팠던 귀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름이 올라오더니 그 뒤로는 귀가 아프지 않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간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찬양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육체의 치료예요.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제가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 청년부를 섬기면서 찬양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잖아요. 그 안에는 광림교회에서 지어준 유럽풍의 아담하고 예쁜 채플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병원 채플을 담당하는 풀타임 목사님을 파송해서 이제 그분이 교회 소속이시지만 계속해서 그 병원 교회를 예배를 인도하시고 환우들을 돌면서 전도하시고 사역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주일 저녁에 청년들과 찬양팀 수십 명을 데리고 함께 그 병원의 주일 저녁 예배에 가서 찬양을 쭉 인도하고 함께 특송도 부르고 나아가시는 분들 앞에 쭉 도열해서 정말 그분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정기적으로 그 병원 사역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주일 저녁 사역을 마친 다음 월요일 날 오전에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상기된 목소리로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저한테 들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해요. 계속해서 이제 병실을 도시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참 유난히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는 전형적인 한국의 중년 남성, 절대로 교회 근처도 안 가봤고 안 가볼 예정인 그런 남성이 자꾸 마음에 가셔서 계속해서 권면을 하신 거예요. 한 번만 나와주십시오. 한 번만 나와주십시오. 예배에. 하도 간청하니까 그 남자분이 그럼 목사님 내가 한 번만 나가는데 주일 낮 예배는 안 가고 밤 예배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그 교회 제일 구석에 앉아있다 갈 테니까 아무튼 더 이상 나한테 더 이상 교회 오란 말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날이 딱 저희가 사역하러 간 날이었어요. 찬양 인도를 마치고 이제 성경 봉독이 끝나고 앞에 쭉 수십 명이 서서 이제 특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냥 똑같이 끝나고 축복하고 집에 왔는데 그 예배가 끝나고 그 남성분이 목사님의 사무실을 찾아왔더래요.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사무실이었는데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시더랍니다. 아까 그 젊은 애들이 쭉 서서 뭐 노래를 부르는데
뭐 찬양이라는 말도 모르니까 그분은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너무 신기한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 뒤에 천사가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눈을 씻고 보고 막 꼬집어도 계속 그 찬양하는 중에 천사의 형상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불신자고 더 이상 오늘을 끝으로 교회를 평생 졸업할 분으로 그렇게 와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 보니까 자기만 보고 있는 것 같더래요. 너무 신기했는데 그때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랍니다. 이유도 모르죠. 알 수도 없어요. 근데 눈물 흐르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냥 잘 가라앉더래요. 그래갖고 끝나고 목사님 찾아와서 그걸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내가 사실 오늘 한 번으로 끝으로 이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내가 몇 번 더 나와봐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좀 목사님 앞으로 교회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경험했는데 이거는 뭐 자기는 절대 이런 거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이런 거 봤다 그러면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내 눈으로 오늘 봤으니 이건 어떻게 뭐 부인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아서 전화하신 거예요. 저는 그날 밤 불렀던 특성을 기억해요. 뭐 대단한 찬송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최신 유행 찬송이었습니다. 전국을 휩쓸던 찬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 불렀거든요. 서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찬양 가운데 영적인 역사를 통하여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적어도 그냥 저 혼자만 경험한 수많은 일들 중에 일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팩트니까요.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악기 연주가 아니에요. 찬양은 뭐 음악 발표도 아니고요, 노래 따라 부르는 노래 교실도 절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에요. 목소리로, 또 악기로, 손뼉으로, 손을 들고 우리의 몸으로, 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몸의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마음과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악한 영들은 견디지 못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지요. 이 찬양의 영적 원리의 근거가 오늘 본문이잖아요. 자신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금 잘 타는 소년을 데려오라, 이 사울의 허락에 그때 이름 모를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멋진 조연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소년은 다윗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에게 다윗을 소개하잖아요.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자, 다윗이라는 한 존재를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소개할 수 있을까? 그 정도의 표현 아닙니까? 수금을 잘 연주하는 건 기본으로 해놓고 기백이 있고 용감하고 말도 잘하고 용모도 준수한 데다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이름 모를 소년이 소개한 이 내용에 따라서 여기서 소개된 다윗의 이 모습은 이제 앞으로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다윗을 소개한 중요한 복선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마지막에 나오는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임재잖아요. 이 임재의 증거야말로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울과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런 다윗을 사울은 얼른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새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오게 하지요. 그 이후로 다윗은 왕궁에 살면서 왕을 섬깁니다. 성경은 그가 왕의 병기든 자가 되었다고 해요. 병기들었다는 것은 왕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신뢰할 만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면 즉시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해서 그 즉시로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떠나고 제정신이 돌아오더라,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지금 그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였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일반 본인 또래의 수많은 목동 소년들처럼 그냥 양을 돌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년 다윗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임무를 맡게 되는 그 시작점이 오늘 정확히 이 말씀입니다. 사울 왕 곁에서 병기든 자로, 그리고 악신을 쫓아내는 거룩한 연주자와 찬양자로 발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어린 소년 다윗이 이 자리에 순식간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땅에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악신이 떠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병이 낫고 마음과 영혼이 나음을 얻듯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임재하시면 목동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의 곁에 선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위나 신분의 상승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무와 역할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집중할 때, 오늘 말씀을 깊이 볼 때,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임무 안에 임재가 있을 때라고 잡아본 겁니다. 다윗은 그 찬양의 임무 안에, 자신의 임무 안에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윗은요, 한 나라를 다스리고 섬기는 그 큰 임무를 맡게 될 터인데, 그때에도 역시 임재는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상황을,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수금을 탈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부르거나 연주하거나 찬양을 듣거나 올려드릴 때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임무 안에 임재가 나타난다는, 우리가 그런 좀 생각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배에 들어오고 나가는 로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막을 넘기다가도, 음향을 조절하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주차 봉사를 하다가, 또 주방에서 설거지하다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임무가 주어졌던 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딱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이건 특별한 게 아니고요,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임무 가운데 임재를 사모하고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것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다윗에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이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와, 어떻게 그런 일이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얼마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해서가 아니라 당연한 건,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맡은 그 어떤 임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관련하지 않으시는 우리 삶의 영역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은 이 세상에 단 한 뼘도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임무 안에 임재가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죠.
그 증거가 오늘 본문 안에서 볼 때는 수금을 통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였고, 그 증거가 그의 말이나 얼굴이나 인상으로도 드러났던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그 임재의 증거를 주변 사람들도 다 인식할 정도로 강력한 임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부럽다 그럴 일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그 어떤 것이든지 그 임무 안에 임재가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고 외롭고 혹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와 그 역사하심과 결과들이 얼마든지 오늘도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사시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임재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임재의 증거와 흔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임무 안에 임재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입니다. 참 가사가 늘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찬양 가사 가운데 확인하시고 또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이는 이곳에, 우리 모이니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사모함으로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먼저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나 그 자리보다는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다양한 만남의 자리들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다윗은 악기 연주자가 아니었습니다.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 목동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가 능력으로 나타났던 예배자였습니다. 우리가 왜 이 한 해 동안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더 집중해야 합니까? 출석 숫자 늘리는 거 아니죠. 우리가 왜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친밀함에서 나오는 우리 삶의 안정감, 우리 내면의 안정감, 우리 심령의 안정감,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 안정감, 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임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임재의 기쁨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